할렐루야. 아멘. 아까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푸틴이 그 러시아에 있는 핵무기 시설에 그 하이 알러트라는 단계를 올렸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상태는 명령만 내리면 15분 안에 핵미사일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이 남해에 됐었는데 핵미사일 얘기가 나오니까 남해일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상처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그런 위기의 절대 상황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것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의 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접어들면서 사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도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데 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도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세워진 마띠아 그리고 바울, 바나바도 사도로 불리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믿는 자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지금도 우리 속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사도와 성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베드로가 설교 시간에 그때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직후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 복음을 들었던 주요 대상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하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들의 손으로 죽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믿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들과 동참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막 뒤집어지고 있을 때 위기감을 느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기존의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들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질투는 과연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이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시기심이 생기는 걸까? 아니면 자기들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염두하다 보니까 시기심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자기들 말을 듣지 않고 다 떠나갈까봐 그래서 시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들은 예수를 죽였을 때에도 그들은 시기심으로 죽였습니다. 지금은 그 제자들, 사도들 때문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죽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자기들이 볼 때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를 잡아다가 가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뺏기겠다는 위기감, 질투와 시기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의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 주의 사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할 일을 말해줍니다. 오늘 20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지금 사도들은 새벽 시간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이 아마 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감옥에 갇힌 모든 과정이 그렇게 인권 중심적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매를 맞았을 수도 있고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즉시 수행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피곤하고 아픈 몸이지만 이럴 땐 어디 한적한 데 가서 좀 몸도 푹 쉬고 음식도 좀 먹고 힘을 좀 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잊지 않고 감옥에서 나온 그 즉시 다시 잡혔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새벽 시간에도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새벽에 기도하러 왔던지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왔던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꼭 들어야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보내신 것입니다.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잡아들여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천사에 의해서 풀려났는데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권력자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감옥 간수도 몰랐어요. 아마 이 일을 주도했던 대제사장은 그날 전날 밤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공회에 중요한 사람들을 다 모을 것이다. 사두개인들도 부르고 공회를 열고,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원로들을 다 불러야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온 성을 시끄럽게 하는 이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혼쭐을 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매를 때리든지 감옥에서 가두든지 협박을 하든지 겁을 잔뜩 주든지 필요하다면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은 종교적 권력자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회로 모여서 결정해버리면 그것은 무조건 옳은 결정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최고의 권위, 최고의 결정, 최고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대제사장은 이런 유력한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다 소집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도들을 잡아와라, 감옥에서 불러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부하들은 옥에 가봤지만 옥문도 든든히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 밖에 굳건히 서 있었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이 어찌 될까? 세번역 성경에서 이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긴 거예요. 굳건히 지켰는데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소집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마도 이러한 반응은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보였던 반응일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은 비어 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쯤 됐으면 아무리 권력 있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쯤 됐으면 예수의 복음이 진리인가 보다 무릎 꿇어야 됐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또 한 가지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제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성전 맡은 자, 아마도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 하면 성전의 모든 치안과 성전의 질서를 맡은 사람, 아마 레위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성전 맡은 자가 자기 부하를 데리고 자기가 맡은 성전에 허락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일 것 같아서 강제로 연행을 못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중히 협조를 요청해서 사도들에게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폭력 없이 이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잡혀온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28절 대제사장은 이들에게 혼을 내듯 말하는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지금 이 화면을 그대로 두십시오. 한번 이 사람이 한 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이 누굴까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분명히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지 않았느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 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권력자들에 비해서 그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예수의 제자들,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 이들이 볼 때는 학문적으로도 배우지 못하고 좋은 집안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리조나 지방에, 이 피닉스 지역에, 템피 지역에, ASU 캠퍼스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가르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러한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것을 싫어하던 무리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복음 전도 행위를 싫어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아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같이 한번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마태복음 20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 같이 읽고요. 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잡혀셨을 때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세상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잡혀 들어온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소요시켜서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게 하라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백성들의 소리에 빌라도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렇다면 물을 떠다가 자기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나 물로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관하다. 너희가 이 피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때 백성들이 말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다. 자기들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에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이 지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제자들이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자기들이 지고 쓰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찔림이 있는 거죠. 그 예수의 죽음은 내가 한 거다. 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이들이 말한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29절부터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권력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잡으러 왔을 때에는 순순히 잡혀갑니다. 사도들은 사람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 나라의 법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그 상위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더 높은 법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면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권력자들은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잡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법이 복음 전파를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면, 말씀을 가르치라 명령하시면 따르는 것이 이들의 임무요 또 성도들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할지 하나님께 순종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지금 예수를 죽인 죄,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십자가 형벌로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극악무도한 범죄자 한 명을 처형했던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무슨 성화나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 잡히신 장면, 매달린 장면을 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아무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치욕과 수치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말씀 나누는 저 여러분, 대제사장 탓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도 있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이 탄생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살리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시요 주 중에 가장 뛰어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왕, 참된 주님이 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즉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다.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재판할 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본 일,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지금 공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같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었던 일을 꿈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일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은 우리의 말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그때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다가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입술에 구호만 가지고 복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단은 긴박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또 공회에 끌려가서 권력자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 이러한 지혜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가르치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증인이 되어서 본 것을 그대로 진술할 뿐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들,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 템피, 이곳 피닉스, 애리조나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재주나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리조나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